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브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아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께서 네게 무엇을 줄꼬 할 때에 지혜를 구하였죠. 백성들이 많으니 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처럼 부와 또 귀와 영광과 원수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 참 기특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 또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 더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솔로몬의 신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 휘하에 있었던 신하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솔로몬을 돕는 사람들 그 역할과 또 사람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고 20절부터 34절까지는 솔로몬의 영화, 솔로몬의 지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마지막 부분 진짜 아이 엄마가 누구인지를 판결하는 그런 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지만은 더 넓게 더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신하들을 보면은 제사장 아사리야, 서기관 엘리호렙과 아히야, 사관 여호사박, 군사령관 분하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또 지방 관장의 두령인 아사리야, 또 제사장이자 왕의 벗신 사붓이라는 사람,
또 국내 대신 아이살, 또 노동감독관인 아도니람, 그리고 7절부터 19절은 12지방의 관장을 두었다. 그 관장들의 이름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 관장들은 왕과 왕실에 먹을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12지파를 조금 더 지파별로 나누지 않고 지파를 중심으로 하지만은 지방을 12지방으로 나눠서 그 과도한 세금을 좀 짐을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지방 조직을 조금 더 탄탄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각 지파별로 이번 달에 세금을 뭐 1,000만 원씩 내라. 그러면은 1,000명인 지파는 10,000원씩 내면 1인당 10,000원씩 내면은 되지만 100명인 지파는 1인당 10만 원씩 내야 되잖아요. 숫자가 많은 지파는 괜찮지만 작은 지파는 숫자가 적은 지파는 그 세금이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구가 적은 지파는 뭐 이렇게 조정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지파가 아니라 12지방으로 나누고 관장을 두어서 뭔가 좀 공정하게 이 사회가 뭔가 좀 정의롭게 돌아가야겠다. 솔로몬 시대에 이제 여러 역할과 그 역할에 맞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또 지방 조직도 뭔가 좀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전체적으로 솔로몬 시대의 나라가 안정이 되어 간 거죠. 뭔가 불만이 좀 없고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불공평하냐 이런 말들이 좀 안 나오게 전체적인 국가 시스템을 솔로몬 시대에 좀 안정되게 또 평화롭게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부와 영광의 약속이 어떻게 솔로몬의 치세 가운데 성취가 되었는지 앞에 나온 안정된 국가 시스템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 심지어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너의 몸을 이어서 낳을 아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했는데 또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부귀영화를 이렇게 보면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와 전쟁이 없이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또 이루어서 일단 군사력을 강하게 하니까 쳐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늘 국방이 튼튼해서 안정된 그런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인구가 아주 많아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일단 국가가 안정되려면 인구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없으면 누가 군대를 가고 누가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농사를 짓고 뭔가 이 나라가 돌아가야 되는데 큰일이 났습니다. 이게 아이들을 안 낳아가지고 말이죠. 전부 이게 노인 인구만 많아지고 젊은 사람은 없고 뭐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이 사회가 그렇게 되면은 인구가 줄어들면은 이 미래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미래 경쟁력은 어린 아이들, 인구가 많은, 특히 젊은 인구가 많은 나라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물론 뭐 AI니 해가지고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기계화되고 산업화되고 뭐 사람의 힘을 별로 들이지 않아도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결정적으로는 사람이다 이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없고 기계만 돌아가는 세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많아야 되는데 솔로몬 시대에 인구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네 후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직 100세가 다 되어 가는데도 아이가 없는데 그런 약속을 했단 말이죠.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바닷가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때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인구가 많아지면 똑같은 파인데 인구가 많아지면 1인당 돌아가는 식량이 적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구도 많았지만 배고픈 사람이 없이 다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이게 인구가 많아지면서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졌지만은 굶는 사람이 없이 모든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태평성대의 시대를 보내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은 인구가 많아지면은 또 땅이 좁을 수가 있는데 땅도 넓어졌습니다. 21절 보니까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까지 블레셋까지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니까 땅도 넓고 먹을 것도 많고 인구도 많고 생각만 해도 야, 참 태평성대가 이런 거구나. 참 행복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솔로몬이 이렇게 각 그 신하들 각자의 그 역할을 또 이렇게 골고루 배정을 하고 그 지방 구석구석에도 불공평함이 없도록 지방의 관장들을 잘 세워서 나라의 어떤 저 산골 또 농어촌에 막 이 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도 모든 그 공정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까지 잘 구축해 놓으니까 거미줄처럼 그런 튼튼한 정치를 또 행사하니까 나라가 얼마나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 솔로몬의 하루 음식이 22절에 보면 가는 밀가루가 30그루, 굵은 밀가루가 60그루, 또 소도 두 종류예요.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초장의 소는 초장에 찍어 먹는 소인가? 하여튼 살찐 소, 초장의 소까지 해서 이게 소도 나눠서 얘기할 정도로 양이 100마리,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 이게 하루 음식이라는 게 하루 음식. 이게 솔로몬이 혼자 하루에 다 먹는 게 아니고 이제 왕궁에 있는 그만큼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고 솔로몬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고기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밀가루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 얼마나 많은 그 왕궁에 일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소 한 마리가 얼마나 사람이 많이 먹겠어요. 근데 이게 소가 하루에 30마리가 들어갈 정도니까, 야, 참 대단한. 그때는 굉장히 이렇게 가축도 많았을 것 같아요. 왕궁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이렇게 많으니 전국 백성들이 다 먹으려면 얼마나 많았을까 싶어요. 또 사방에 둘린 민족들과 평화를 누렸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5절에 이제 뭡니까?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각기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각기 모든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아주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8절까지도 그 군사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다. 그리고 그 지방의 관장들이
매달 솔로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이런 고기와 곡식들을 잘 조달을 해줬다 하는 얘기고, 또 말들에게 먹일 그런 곡물, 사료도 풍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된 거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오랜 과거를 지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 가운데 솔로몬 왕 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족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은혜가, 이런 태평성대가, 이런 풍족한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 중에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마음만 잡수시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런 먹고 마시고 즐거운 삶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희망 섞인 그런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29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부귀영화를 약속했는데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지혜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혜를 주겠다고. 그 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인구만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 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도 바닷가 모래같이 많이 주셨다. 솔로몬의 지혜가 실제로 어떻게 그에게 주어졌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 누구보다 뛰어났다. 당대의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솔로몬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31절 보니까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또 노래 시편을 1,005편이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은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가 많이 담겨 있지만은 솔로몬은 150편 정도가 아니라 잠언이 3,000, 시편이 1,005편, 4,005편이네요. 우린 150편도 많다고 그러는데, 감사하기는 솔로몬 지은 시가 성경에 다 담겨 있으면 그거 읽으려면 한참 걸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윗까지 합쳐가지고 150편만 딱 주셨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음식만 나눠 먹은 것이 아니라 지혜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혜에 소문이 퍼져서 온 사방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서 몰려왔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은 참 부럽다. 솔로몬 같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롭게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지만 우리는 솔로몬을 굳이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참 하나님께 지혜와 부귀영화를 얻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부귀영화와 태평성대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나라가 분열되고 머지않아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하지 못한 것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교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저 자기가 맡은 직분, 왕으로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는 구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그렇게 하면 너의 뒤를 이어서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텐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을 위해 우상을 받아들이고 산당을 만들고 온 나라가 우상 천지가 되면서 망할 길로 가고 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하면 솔로몬처럼 이렇게 살 수 있다. 부귀영화와 지혜를 누릴 수 있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라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평성대 평화와 정의와 그리고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이 세상 가운데 이 땅에서 너희가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솔로몬의 이런 평화가 영원히 계속되고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태평성대는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땅의 평화와 태평성대와 풍족함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책을 통해, 공부를 통해, 가르침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모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 주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을 위한 그런 지혜, 내게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니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가 이런 곳이 되야겠다. 교회가 늘 즐겁고 풍족하고 평화롭고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던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 주변에는 굶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풍족하고 즐겁고 평화롭고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또 부와 그리고 지혜를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먹이고도 남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풍족함과 평화와 또 번영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